이사별 연중고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3장을 통하여 말세 사명제 특권에 대해서, 신창조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2장과 같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일어나서 대적을 치는 일을 하실 때 쓰시는 종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신창조를 받아서 물거불이 못 당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일의 역사를 할 임마진 변화성도의 변화성전할 성도들의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하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때 쓰시는 종은 완전히 개조 역사를 주어서 마귀질이 없는 이런 신창조 역사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야곱은 물론 동방 땅 끝에 야곱인 겁니다. 이것은 2700년 썼을 때 4000년의 사람을 여기다 예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야곱은 동방 땅 끝에 말세 사명자의 선구적인 종을 뜻했다. 또 입맞은 14,000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종은 대표종만이 아니라 14,000명 이렇게 전체가 신창조를 받아야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변화승천할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적인 종이 먼저 신창조를 받아서 세계를 정복할 통일의 권세의 왕권을 받은 종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할 군대를 모집하는 것이 바로 입맞은 14,000을 모집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중생받은 사람이 중심생계를 받고 원죄 자분제를 해결받음으로 이제 신창조를 받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를 받고 이제는 세인권세, 변론권세를 받은 이런 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을 통하여 말세 사명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2절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구천을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거불에 못 당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개조했을 뿐더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항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세상 권세, 마귀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이런 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종이 되는 것이 이제 이 시대의 증인 권세가 받을 종이고 인해 권세, 철정 권세를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창조를 받아서 완전히 이제 별성거리 역사가 오고 세인 권세, 변론 권세가 와서 하나님의 마귀 창조권을 소멸할 만한 완전히 분명히 이르는 종이 아니면 인간이 원한다고 구한다고 되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배적인 사건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7배나 더 뜨거운 콜무불에 들었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종의 역사가 물거불이 못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에 따님 것을 바꿔 나오는 종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는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종이다. 이것이 결국은 변화성도 14,000명을 이루는 단체가 되고 그 단체 전체가 이런 권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얘는 물질계를 초월한 변화승천할 몸이 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하느님의 무속을 넘어서 하느님의 역사가 이런 신창조 역사로 나타나므로 된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소를 너의 대신을 주었느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느냐. 세상 만민을 다 주는 아니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이 종만을 하나님께서 아낀다는 것이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가장 또 보배롭게 이렇게 아낄 만한 종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세사명자고 이게 인간으로의 기습을 받을 종이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마음을 주라도 하나님께서 아낄 정도면 이 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계 통일의 왕권받은 종이고 변화 승천할 종인데 가장 보배롭 존귀한 이유는 이 종을 통하여 임마진 실암사청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고 그 역사가 있어야만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천지 창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진 실암사청을 일으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종들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도 이 종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숨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을 반드시 침멸되리라. 함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를 갖고 나오는 이 종은 절대적인 권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성경에도 13장 11절에도 내가 네가 그들로 종견제 문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종견제가 나오죠. 또 이사야 49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랬죠. 그래서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모으기 위한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종이 이제 나타날 때는 나오면서 2장 15절처럼 그가 그 존귀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들시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언하더라. 환란 장이 올 때 환란에서 심판을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종을 통하여 폭풍을 치는 역사를 하는데 이것이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남북통일이 되고 16월 이룰 때 쓰임 받을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종인데 그를 통하여 동방에서부터 역사가 시작해서 동방에서 사명자를 보고 서방에서도 사명자를 모은다 이 말입니다. 임마진인 10만 4천 명은 동서에서 나오죠. 창세기 9장에서 보면 셈이 하나님이라 했고 야벳이 창작하게 된다. 야벳 족속과 셈의 족속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동방과 서방이라는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6절에서는 내가 북방의 일을 놓으라 남방의 일을 꾸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또 보게 한다. 그런데 북방과 남방에는 누구냐? 셋의 백성을 삼을 종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북방은 이제 에서의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남방은 누구의 족속이겠습니까? 남방은 이제는 이스마엘의 족속 또 거기 중동에 있고 또 이제는 함의 족속이죠. 함의 족속이 남방에 있고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국은 저주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거기서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동방과 서방에서는 말세의 사명자가 나오고 북방과 남방에서는 셋의 백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으로 오게 한다 그랬죠. 원방은 서양을 뜻했고 이제 내 딸들은 땅끝으로 온다는 것은 이게 하항국을 뜻한 겁니다. 하항국에는 여성들이 신앙교사들이 많은 것이고 북미나 유럽에는 남자들이 사명자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14만 4천을 모으는 역사를 진행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들의 명분을 받은 것. 예수 믿고 중생받은 것은 로마서에 보면 양제형을 받았다고 그랬죠. 양제의 신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됐지만은 참된 상속권을 가진 이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못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자로서 세세 왕권을 기업으로 받을 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 모으는 역사를 먼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라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사랑해서 제천들을 통해서
이제 신청도에서 완전히 개조된 성결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마귀의 질이 없는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이므로 아담의 후손이니까 원죄가 있어서 마귀의 질이 몸에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느냐? 8절 9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목을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의 해제바였음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보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 옳음을 나타내는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 종들을 강포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는 역사를 하시는데 참된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참된 적이 누군지 모르는데 계시록에 나온 것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왕권 받은 촛대의 사자를 뜻한 겁니다. 이게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을 뜻했는데 이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다 하나님의 증인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 귀가 없는 사람들이 없죠. 하지만 여기서도 보면 소경이가 귀가 멀었다, 귀먹으려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어둠에 속했다. 이렇게 빠짐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둠에 빠진 자들이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또 보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데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 증인이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집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이 종들이 여호와의 증인 너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물과 못하는 신창조를 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권세 역사를 행할 정도로 천지의 창조주의 능력 역사가 이때는 나타나는 걸 보여서 심판 권세 역사가 진행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호와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뭔지도 모르고 좀 여호와 증인이 있는데 그런 여호와 증인이 아니죠. 물과 물이 어떠한 몸으로 사명을 감당할 변화성천할 종들이고 신창조를 받아서 완전히 개조되는 성결 역사로 원대자분들의 걸 받고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마귀들이 몸에 아주 없는 몸으로 거듭 창조된 이런 사람들이 참된 여호와 증인이다. 이것이 결국은 인마들 13, 4천명에 대해서 그런 성천할 종들이고 공중망마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합당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누구의 증인이었습니까? 예수의 증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가다락 방에 임하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말의 역사에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이거는 인간인 신앙사투명의 말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승리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den동을 회복시키는 그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 13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과연 태초로부터 하니 나는 흔히 대선에서 등이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 누가 막으리요. 오늘 말씀대로 구원하는 역사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누가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을 인간이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말씀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14절에 보면 너희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을 자기들의 연락하신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기를 하리라. 이때 바벨적인 북방세는 다 도망을 간다 이 말이죠. 북방 세력도 말세의 증인 권세 앞에서는
다 도망을 가고 망한다는 것이죠. 그건 원수를 갚아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심판주의 역사니까 또 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원수를 갚아주는 때는 부실을 눈을 북방 세력들이 얼마나 기득권을 탄압하고 얼마나 많은 흉배를 냈습니다. 그 자들을 원수 갚아주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로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두는 등불과 같게 한다.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친히 하는 역사하신 것은 모세가 마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것으로 그런 역사를 하는 하시니까 그때 일은 기억할 필요도 없다. 그 역사는 이제 별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 정말 역사는 더 큰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건 애국 군대만을 홍해에 수장시켰지만 세상 군대, 세상의 마귀 권세에 북방세들이 다 일시에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리역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때보다 되는 것인지 이거를 잠시 나오지만 이것이 바로 세일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 이 세일인데 이거 지금 잘 봐야 있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세일 역사는 없어서도 안 될 역사고 꼭 있어야 될 역사고 참 놀라운 역사다. 미리 말씀드리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재창조하여 완전한 성대나라 완전한 축복을 이루는 것 자체가 요걸 세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사 40장부터는 세를 고하는 역사가 시작된다고 했죠. 이것은 죽장고 쇠쇠하고 주역들 성전은 말세의 부모를 알려주는 역사를 해오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를 향하는 역사가 19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해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해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세일을 행한다. 세일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을 재창조해서 완전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네 축복을 다시 주는 것인데 이것이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이 돼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국 다스릴 나라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행할 때 이제는 이 백성을 통하여 또 이자를 통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여호와의 찬송인 이제 지난번에 40장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세상 심판되고는 새 노래인데 이것은 바로 세일 역사할 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새로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노래에서 여호와의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을 부르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승리의 계획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14장 아들의 자식의 자녀의 명분을 받은 종들로 세상 권세를 받고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역사상 이렇게 복받을 자들은 없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게 해서 새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끼임을 가져 졌기 때문에 빼앗겼는데 이걸 이기는 자가 돼서 욕망이 있는 자들이 이것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게 세일의 역사다. 계시록 20장에서 이 다 성취가 되죠. 19장에서는 승리가 되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저들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백보자 심판 후에 결국 21장과 22장처럼 새하늘 새 땅은 또 있죠. 무궁색의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사 65장 17절이나 이사 60장 20일의 새하늘 새 땅은 내 백성이 나무의 성과 같은 이 땅의 천왕국을 뜻한 것이고 무궁색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새 열렘성을 새하늘 새 땅이라 그런 겁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 이단이나 탈선된 데들은 그걸 부인하고
천년왕 공간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고 무궁수의 생일세팅을 모르는 서치고 그걸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을 잘못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1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너를 부르며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기로하였으며 네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예물이나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음즉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도로로 향봉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수고롭게 하며 예기죄악으로 나를 기록해 하느니라. 이건 말은 뭡니까? 이 새시대에 들어가는 이런 말세의 귀한 종들이 되는 것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대로 섬긴 자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육조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말세 사람들은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인데 놀라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고 인류 모든 하나님이 되지만은 이제 택한 종의 하나님 또 택한 백성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종들, 새로운 백성을 이제 이루어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이런 종들과 이런 백성들에게 뭘 하느냐? 25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이제 도말하는 자니 너희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죄와 허물이 나오죠.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자 말이죠.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은 종들이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은혜 시대는 자본자만 해결받아서 지금까지 칭의라는 칭의를 얻어서 죄인된 몸이 의롭게 여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였지만 이제는 거룩하다 칭하고는 칭송을 받고 원죄자분들을 해결해서 일곱 양을 다시 받아서 완전한 몸으로 된 자들이 변화신 자들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바로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죄의 문제도 이제 원죄가 해결되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죠. 스가랴 3장 4절에서 한 종이 죄가를 지게 되면 이제는 3장 9절에서 모든 종들이 죄가를 지는 때가 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원죄가 없어지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선명만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전선명만에 가야만 원죄점들을 다 해결받는 이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그걸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기다려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26절입니다. 너는 나로 기억에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라 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그러므로 이 일을 증가하는 종들은 다 의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는 말이고 그러니 옳은 종이 되어 보라는 것이죠. 인간들에게는 남의 죄를 정죄하나 흉을 볼 자격이 없는 것이고 완전면의 콘세프트로서 남들의 죄를 믿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충성한 죄를 대하면 원죄자들에게 그래서 변성전하는 몸이 되고 이제 신부단장을 되지 못했을지라도 순종한 종들을 예비죄의 보호자로 인도했다가 심판 후에 세세 백성을 삼아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1장 18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면 지금 같은 죄가 눈같이 헤어지고 지금 같은 죄가 양털같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충성한 진실을 다하는 자에게 원죄자분들 해결받게 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전선명의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과 정리라는 말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정말에 이제 전상대 베풀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고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우가 바로 전선명의 변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네 시주가 범죄했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면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의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중에 성소의 어른이라는 지도자들이 욕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격권 세력들이 불알격권 세력에 대해서 결과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고 새로운 종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가 올 때 기존의 기존 격권들이 이제는 순종치 않다가 버림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실행해서 인간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 새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본이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사용되는 기도와 찬송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들이야만 되겠지만은 혹시 다시 말과 쭉종을 갈라낼 때 특별히 이제 사랑받는 자들은 종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백성이 돼서 남은 백성으로 세대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다가 인간 정말의 역사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일을 40장 9절같이 고하는 일이 있고 10절에서는 또 세로를 부르는 일이 있고 13절에서는 이 역사를 하는 데는 43절에서 어떻게 들었습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인데 19절에서는 세일을 행하는데 쓰임 받을 정도는 신참도를 가서 불가불이 못당하는 이러한 권세 능력을 받은 완전 신참도를 받아서 마귀들이 얻는 개족사를 받은 종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산을 이뤄갈 일들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임박받들어 살고 있으니까 우리 각성받아서 충성한 지혜자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이런 참된 신앙을 가질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세세 왕권의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